예. 필리핀 사람들이 참 평화로워요. 서로 이웃 간에 좋은 말하고 거절 안 하고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지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500년 전에 그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방언이 720개 정도의 방언이 있으니까요. 각각 나라 말이 다르듯이 그렇게 말이 다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때 720개 이상의 부족 국가가 스페인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그 왕자 이름 필립 공의 이름을 따가지고 필리핀스 이렇게 해서 그 나라 이름을 연방체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통치가 편하겠습니까? 노는 날 많이 주고,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거. 그래서요, 어떻게 노는 날 많고 그게 또 술값 싸고, 그러니까 매일 흥청망청 이렇게 살죠. 동네 사이에는 그저 사이좋게 이렇게 지나고 그렇습니다. 정치에는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 즐겁게 해줄게. 빵 좀 싸게 해주고. 그런 것이 필리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93%인가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 인구가 그러니까 그 천주교 교리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에요. 뭐 이마에 시꺼멓게 이렇게 사순절날 이렇게 그리고 말이죠, 축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아주 무식합니다.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도 다들 그냥 천주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서로 지나가면서 서로 좋은 말만 하고 그저 이게 지나가는데도요, 그냥 이제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봤다고 한두 번 보면 벌써 그냥 하이파이를 하면 지나갑니다. 하이, 피터 초이 이래서 다 치고 지나갑니다. 저도 같이 이렇게 치고 지나가죠. 이렇게 평화로워요. 사단이 잠들게 합니다. 즐겁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줘가지고 지옥에 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최고야, 즐겁게 지내, 이거죠. 그 천주교 사람들이 전혀 그 지옥에 대해서라든지 미래에 죽는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비로소 그 동네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죠? 할머니가 어떻게 됐죠? 돌아가셨다는 게. 짧게도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됐죠? 돌아가셨다. 그럼 당신 차례네요.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10년 후에 당신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듣기 싫은 소리고, 더군다나 당신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건 정말 안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온수지자는 얘기고요.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차마 말을 못 꺼내요. 운명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 운명인데도 그걸 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이제 성도님들이, 몇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지옥 갑니다. 사단이 미래에 대해서 눈을 감겨 놨어요. 즐겁게 사는 걸로 해가지고.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하여튼 그 식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8명 보통 그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생일 때는요, 아주 큰 파티입니다. 아주 제일 큰 파티죠. 그래서 그 생일날에는 가라오케라고 하는데 그 노래방 기계, 그게 바퀴를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노래방 기계를 이렇게 각
갖고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사용하죠.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그 친구인데 63명을 죽인 사람을 자기가 안다고 그래. 그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63명 죽였는데도 뻗어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원한이 쌓여가지고 죽인 사람은 딱 2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61명은 어떻게 죽였을까요? 청부살인이에요. 돈만 30만 원 주면 그냥 죽여줍니다. 그냥 얼굴 사진하고 주소만 주면 가서 죽여줍니다. 그래서 죽여서 걸려도 금방 또 풀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63명을 죽여도 또 나와서 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아이고 그 감옥에 갔대 얘기는 들었는데 아이고 1년도 안 되고 나왔어요. 뽀짝없이 웃으면서 나왔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냥 제가 교회 출근하면 자매님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죽었다고, 총 맞아서 죽었다고. 핏자국이 막 있어요. 농구하다가도 말이죠. 심판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총 꺼내가 죽였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번에 대통령 된 다바오 시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바오시를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정말로 범죄 없는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잡혀왔다 하면 그냥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그 시 안에서는 범죄들을 안 일으키고 다른 데 갑니다. 자기 시야에 청부살인업자들 단체를 두는 거죠. 그래서 17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게 아니고 1700명이 아니고 200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뻗어지 대통령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무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중앙정치에 물든 사람이 대통령 또 돼도 그 부패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부정부패 다 척결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뽑아준 거죠. 정말로 너무 부패되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으니까 산업적으로 또 그렇게 많은 광물 이런 것도 캐내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할 수 있는데 서민들이 80%의 서민들이 아주 그냥 끼니를 겨우 하면서 먹고 삽니다. 나머지 20%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서민들 우리가 조금 제가 전도하는 지역을 보면은 그냥 그 조그만 생선 한 마리 거기에다가 그 소금 잔뜩 넣어가지고요 구워가지고 그거 하나에다가 밥 2공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생선을 조금 뜯어서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공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2끼밖에 안 먹어요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정치의 부패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총기가 난무하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고 특히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경찰도 제일 잡기 좋은 사람이 한국 사람. 지나오면 한국 사람 딱 보이면 무조건 세워요. 거의 무조건 세워요. 그래서 위반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제시하죠. 돈 내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고. 그리고 이게 마약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총 갖고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 돈 뺏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한국 사람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친했는데 제하고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총 맞아 죽었어요. 마약쟁이한테 총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엊그제도 또 죽은 어떤 선교사 있더라고요.
우리 그 까비떼 그 부근이에요. 계속해서 하여튼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사람들을 아주 평화주의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즐거운데. 처음에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참 행복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행복해져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흥청흥청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처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참 이 행복을 전한다는 게 모순 같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외치는 것은, 맨날 사람들한테 외치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누구든지 처음 보면 그 얘기하고, 또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우리 운명이 어떻게 돼 있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내가 팔로 범죄했거든 찍어버려서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발이 범죄했으면 찍어버려서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범죄했으면 눈을 빼버려서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되어 있고 쉼 없이 밤낮 없이 괴로움받는 이러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밝히 마음에 들 때까지, 인지할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이유로 이 복음의 갈급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래에 대해서 아주 꾸준히 계속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그 부족 국가의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이 큰 도로가 있으면은 이 마을을 게이트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벽을 뺑 에워싸여 가지고 하나의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사람은 그걸로 다시 나와야 돼요. 그 속에 장사도 하고 집들이 있고 이렇게 사는데 벽으로 에워싸였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통오달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또 부족국가 형태예요. 그런 마을 중에서 하나를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마리노라는 그 마을입니다. 집이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바둑판처럼 15평씩 딱 끊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그 할로블록 블록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집하고 이 집도 블록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뒷집하고 이 집도 블록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요 정면만 문 내고 창문 쪽문 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삼면이 막혀 있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냄새부터 납니다. 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삼면은 환기시킬 수 있는 창을 만들 수 없죠, 서로 간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렇게 한 집에 그냥 10명도 살고, 어떤 식구가 다른데도 두세 식구들이 같이 살기도 하고, 커튼 하나 이렇게 칸막이로 한 다음에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8년하고 3개월 됐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예배당도 없이 계속 그 땡볕에 돌아다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다가 그늘이 있으면 잠시 쉬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님 집에 조그맣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예배당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비로소 제가 쉴 곳이 생겼어요. 다니다가도 잠시 들어와가지고 쉬고. 물론 저희도 15평짜리입니다. 집 하나 15평. 저희가 전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방법이랄까 그런 활동은 어린이 전도를 위주합니다. 그 골목 이렇게 빌리지 않아도 골목이 여러 골목들이 있죠. 그래서 골목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그늘에 앉혀놓고 말씀을 전해왔어요. 지금은 이제 의자를 싣고 다닙니다. 의자를 한 30-40개라든지 저 정도 이렇게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놔요. 그럼 아이들이 그게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말씀을 듣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이렇게 학생들을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양의를 귀하게 사용합니다. 금요일은 오후 3시부터 3시, 4시 두 클래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학교 안 가니까 9시 한 클래스, 10시, 11시, 12시 네 클래스 마치고 난 뒤에 점심 먹고 3시 반에 또 한 스트리트를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어린이들 전도하는 곳이 7곳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몇 년 동안 벌써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안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고 다 천주교인들이잖아요. 천주교인이라 할지라도 그저 1년에 몇 차례 나가면서 천주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독교 들어오면 경계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몇 년은 한 2-3년은 좀 경계심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니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반감을 포기하고 그냥 인정해요. 저 사람은 선교사야 이러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좀 편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평균 한 15명 안팎으로 이렇게 자리 앉습니다. 그래서 7군데를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 아이들을 전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보죠. 지켜보죠. 그 엄마들이 한 서너 명 모이면은 어머님들 성경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 어머니들 그룹, 아빠들도 있죠. 그 학부형들 그룹이 4군데 있습니다. 그 스트리트마다, 거리마다. 그래서 일주일에 어린이들 7곳, 엄마들 4곳, 요일을 달리해가지고 엄마들은 이렇게 있고 또 본 모임에 3번 집회가 있고 이래서 어찌나 그냥 일주일이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지금 온도가 40도 안팎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자매님이 오늘 48도래요. 제가 그거 아니고 38도겠지. 그게 아니에요. 48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더울 때입니다. 1년 내내 뭐 선풍기지만 요즘이 최고로 더울 때예요. 40도 안팎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선생님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데 랄리 형제, 마일라 자매, 살리 자매 이 3사람이 제 동역자들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다니고 아주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구원받고 침례 준 2사람의 간증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3월 27일 날 이 도밍고 형제가 모임 앞에서 간증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투로 토레스 도밍고입니다. 저는 47세이고 다스마리냐스 산마리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자 여러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섰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 생애에서 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저는 큰 짐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 복음을 중단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트라이시클을 타고 옥수수 밭에 갈 때 성경을 열어봤습니다. 트라이시클이 뭐냐면요, 아세요? 오토바이 옆에다가 손님들 태우게 이렇게 바퀴 하나를 더 달아가지고 독일군 장교들이 타고 다니던 그렇게 손님 태우는 일종의 택시죠. 그런 운전사입니다. 트라이시클을 타고 옥수수 밭에 갈 때 성경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과 36절에 따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랜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신실하신 주 예수님께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신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서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는 육으로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악과 마귀의 악한 길을 따랐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더 주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최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마리노 교회의 모든 선생님들, 살리 자매님, 마일라 자매님, 라일리 형제님, 그리고 모든 믿는 분들, 그리고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기도입니다. 주 하나님, 저에게 더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낮이나 밤이나 제 생애에 유일하게 예배드릴 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가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읽어드리냐면은 한국이나 거기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똑같아요. 자기가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백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이 왜 저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저도 그 위로가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산마리노 교회의 사역은 현재 7개 거리에 어린이 성경 공부가 있으며 이들의 학부형들을 위한 4곳에서의 성경 공부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라오스 스트리트. 이 사람들이 스트리트는 거리인데 골목마다 이름을, 나라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라오스. 두 번째는 뭡니까? 코리아 스트리트. 코리아 스트리트. 제가 여기 개척할 때 그냥 한 1년 동안 지금 다녔는데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제가 어떤 아주머니,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왕으로서, 나 코리안이라고, 왕으로서 이 거리에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물도 하나도 안 준다고, 이러면 되겠냐고 이런 조크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개척된 곳이 이 코리아 스트리트입니다. 코리아 스트리트.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침례받은 모습, 나폴스 스트리트, 세 번째 나폴스 스트리트. 그 다음에 이란 스트리트. 의자들 있죠? 그런 의자들을 제 차에 싣고 다닙니다. 도밍고 형제 침례받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15평 그 주님 주신 2년 전에 주신 그 예배당입니다. 그 안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로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 스트리트, 그 다음에 파리 스트리트. 그 옆에 보시면 트라이시클 보이죠? 보입니까? 오토바이. 그 옆에다가 짐도 잔뜩 실었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까지도 짐을 실었어요. 이 조그만 오토바이가요, 12명까지 태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엔나 스트리트. 이렇게 7개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골목이란 뜻이죠. 스트리트, 골목.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이번에 같이 침례받은 까일라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침례를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좀 준 적이 없네요. 하도 막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줄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4번을 꼬박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요. 들을 때마다 아주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눈빛이 다르죠. 이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습만 봐도 지금 이해하고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매가 그런 자매인데 만 2년을 꾸준히 그냥 일주일에 4번씩 참석하면서 아주 기쁘게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간증도 집에 가서 읽어오시면 그럴만 했다 할 거예요. 어리지만 생각이 깊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 최근에 오기 전에 침례받은 두 영혼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7개 곳에서 그 어린이 전도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도 교회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요즘 사단이요, 어린아이 영혼도 그렇게 뺏어갑니다. PC방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PC방이 아니라 집에다가, 가정집에다가 그 중고 컴퓨터 그런 거 한 3대 정도, 이렇게 4대 정도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가 아이들한테 돈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들어가서 평평평평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영혼들 뺏어가는 거예요. 누구 안 왔다 이러면 저 PC방에 가 있어요. 뺏어가요. 영혼, 사탄이 그런 걸 사용해서. 또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 유치한지 떠나요. 어휴, 그대로만 교회로 연결되면 금방 이렇게 찰 텐데, 예, 중학교 들어가면 이상하게 떠나더라고요. 예, 그런 현상. 어쨌든 이 어린이 성경 공부가 잘 그대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네 곳에서의 어머니들 모임, 그 성경 공부, 이 사람들은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요일을 정해가 시간 정하고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복음 전하면 이렇게 다 국민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으면 이렇게 탁 이렇게 연결되고 들어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거기서는요, 믿냐? 믿는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너하고 내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냐 했으니까 믿는다. 이거 안 그러면 조금 껄끄러워지니까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다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경. 2000년 전에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2000년 전의 배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는요, 믿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복음서는 다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좀 떨리는 마음이 있고 말이죠, 회개할 심령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이렇게 풀어주니까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들 그룹이 그렇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하듯이, 뭐 어떤 역사 공부하듯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때에 그것을 이제 풀어주겠죠. 어쨌든 그 엄마들이 구원받고 더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이름 나와 있는 대로 그 랄리 형제라든지 살리 자매, 마일라 자매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세 형제 자매는 직업을 다 있어요. 하나는 랄리 형제는 이 소위 말하면 막노동, 그걸 꾸준하게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해요. 두 자매는 가정교사, 가정교사를 그렇게 해요. 학교 선생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 줄줄이 이렇게 연결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교사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일을 다 해요. 그 뜨거운 낮에도요, 의자에 옮겨가면서 그냥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본 모임 집회에 아주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 형제들이 잘 견디면서 그 동력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온 목적이 중에 하나인데, 이 비자가 8년 동안은 선교 비자로 이렇게 연장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리핀 정부가 아마 돈이 부족했는지 한 4년 전부터 은퇴 비자로 바꿔라.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한 목에 목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2,5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생활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도 요청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며칠 전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면은 뭐가 필요한지 다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 비행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차가 올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있는데 차가 타고 왔는데 하나를 체크를 못했어요.
문을 딱 나서는데 그냥 한 가지 아차 싶더라고요. 슬리퍼를 내가 1년 내내 신고 다니거든요. 한국에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유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여기 놔뒀는데 하고 막 찾아도 한번 이사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못 찾겠어요. 시간은 다 됐고 할 수 없이 슬리퍼로 차 타왔죠.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슬리퍼 신고, 그리고 한국 공항에 내리니까 나만 그냥 슬리퍼에. 그날 밤에 저기 신집을 막 뒤지니 없어요. 이미 다 닫았어요. 그 다음날 또 할 수 없이 전철 슬리퍼 신고 전철 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온도가 한 지구 안에서 한 위치인데도 이렇게 온도가 다릅니다. 뭐 40도 오르락내리락. 제가 올 때 반팔만 잔뜩 갖고 왔어요. 반팔만. 그게 40몇 도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구가 말이죠. 왜 이렇게 온도 차입니까? 지구가 있으면은 태양에 똑바로 수직으로 빛을 받느냐 아니면 사선으로 이렇게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23.5도로 살짝 기울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태양이 있으면 조그만 지구가 이렇게 돌긴 도는데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은 겨울, 가까이 오면은 뜨거워져요, 여름. 근데 실제로요, 우주 공간 속에서는 원형에 가까운, 그냥 동그란 원형에 가까운 약간 타원입니다. 약간 타원형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을 기적에 가깝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주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라이브 존이 아주 적습니다. 그 사이에서만 돌아야지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여기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거기에 알맞게.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죽고요, 조금만 밀려나면 추워서 죽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적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편말 좋습니다. 기적.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식으로 8식구들이 있죠. 이렇게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하나의 은하수, 우리가 말하는 은하수 있죠. 은하수가 형성되려면 1000억 개의 이 항성, 태양과 같은 이런 항성이 1000억 개가 모여져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끔 사진에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찍었는데 하늘에서 그냥 은하수가 쫙 쏟아질 것 같은. 그래서 아예 은하수라고 하죠. 사람들이 숫자를 물처럼 이렇게 쏟아진 데서. 그 별빛이 쫙쫙쫙 해가지고 쏟아집니다. 아마 그것은 그 은하수는 이렇게 돌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으니까 우리가 초롱초롱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1000억 개 정도 하나 모여야지만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가 하나 생기는 거죠. 팔랑개비 같은. 우리가 우리 은하계 안에서 그 오리온 팔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글 돌아갑니다. 팽글. 1초에 얼만큼 빨리 돌아가냐면요, 25km 째깍하는 동안에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쫙 가는 거죠. 이 지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째깍하는 동안에 서울에서 동해시까지 쫙. 다음 1초도 연속해서 쫙쫙 가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가 한 1000개 정도씩 묶여 있습니다. 스스로 이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 혹시 보셨죠? 그럼 별들이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그런 것이 한 1000개 정도 모이면은 서로 간의 중력 간에 이렇게 중력으로 묶어져 가지고 하나의 은하단을 이룹니다. 또는 뭐 중력이 100개 정도로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하나의 은하단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000개 정도 묶어져야지 하나의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이런 은하단이 하늘에는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 자체가 말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체가 이 은하단의 어떤 중력원에 끌려 들어갑니다. 1초에 650km 정도.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짝각하는 동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갑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을 잘 모르시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게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은 빠르게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자전거 타고 가고, 또 항공모함을 실은 이 물은 태평양은 이 지구가 이렇게 빙글 돌려주고 여러 가지, 가만히 있는데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왜 속도감을 못 느끼냐면은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뭐 이래야지 속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아주 등속 운동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굉장한 그 운동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은하단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이렇게 온 우주를 두고도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으시냐면 이 조그마한 행성 지구,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여기 있기에, 더군다나 선택받은 백성이 여기 있기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좀 더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요 선택받은 그 백성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이후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얼마나 그 특권이 놀랍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아끼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생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된 백성을 이렇게 굽어 살피십니다. 짧은 구절에도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 그냥 넌저시 보시는 게 아니라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단에게 우리의 상황의 어려운 것들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그냥 복 줘가지고 물질적인 복 줘가지고 부자 되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탄으로 하여금 허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시간이 있어서 참 같이 섬겼던 형제, 참 암으로 고생하는 그 형제 만나기 위해서 산골 어떤 요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나하고 같이 섬길 때는 언제든지 말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말이죠, 언제든지 바쁘면 땡 하고 가버렸는데 안 나오고, 그랬던 형제님이 만나니까요 너무나 주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막 줄줄이 주님의 말씀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그 형제님의 큰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허용하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왜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병이라든지 나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것들,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 다음 제가 자리로 옮겨가지고 하체를 거의 못 쓰게 된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날. 이게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근데 이 형제도 옛날엔 그런 형제가 아니었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아까 그 형제보다 더 사랑하네요. 주님의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이렇게 환경을 열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는 주님이 다른 길을 내주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환경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사랑,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어디 이 세상에 가지고 이런 것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산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고난받는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모든 우리 주위에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많이 사탄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걸 줘가지고 선한 일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얼구어 버립니다, 사탄이.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초조, 불안, 근심, 걱정 이렇게 떨어버리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보고 모든 것을 살펴볼 뿐 아니라 결국은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그런 상급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영원히 남지 않을 가치 없는 일에 열심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남는 일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히 남는 상급을 바라보게 하고 그 유업들을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